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 속담에 저승길이 구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인생길이 멀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 사람을 말할 때 저승길이 구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 당하고 있는 그 진도의 그 사고를 생각할 때 저승길이 구말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고 어린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주 주시는 건데 저승길이 대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집을 나서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이 구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죽음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것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구말리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대문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음의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화살을 맞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짧은 한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죽음을 확신한다면, 죽음을 내가 정말로 나에게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삶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나의 죽음을 확신한다면 세상의 정치, 경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그렇게 나와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안 돼서 걱정합니다. 매상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내가 죽음을 확신한다면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죽음을 확신한다면 날이 덥다 춥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자식도 내가 죽음을 당면하고 있다면 그렇게 중요한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참 신비한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이야말로 그만큼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조상들은 죽음 앞에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속았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입니다. 저는 딱 하나로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죽음 다음에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읽어준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말씀합니다.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단순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닥칠 미래적인 사건, 죽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의식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죽음 이유를 측정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떤 면에서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이성이, 과학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답해 주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사이콜로지입니다. 그렇지만 정신과학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신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과학은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하기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엄청난 과업이다. 우리가 과학이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부활을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부활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마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이 11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11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의심합니다. 저것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정말 예수는 부활했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부활은 과연 무엇인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을 성경의 기록으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 쓴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 쓴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을 위해 쓴 그 성경을 갖고 부활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박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해 쓴 것입니다. 마가복음 믿지 않는 로마 사람을 위해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게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총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불신자로 생각합니다. 공간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AD 313년까지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는 미신이었습니다. 미신이었습니다. 성찬식의 피는 아이들을 잡아서 그 피로 사용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세례는 죽음의 의식, 사람을 죽여서 잡는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이단의 교주였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부적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정부가 집요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다른 말로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아폴로기아라는 건 변명하다, 해명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단어 apologize가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진심은 이겁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아폴로기아,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공간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십니다. 바울 서신은 신비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믿는 자를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간복음만은 분명히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검증해 보려면 이 시간에 우리들이 불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는지 죽었는지를 검증해 보자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 총독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세상을 속이던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뒤에 3일 있다가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가 부활했다고 말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더니 그럼 경비병을 보내서 시체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병 카스토리안을 보냈습니다. 카스토리안이라는 건 4명의 군인을 얘기합니다. 4명의 군인이 가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 돌무덤에 임봉을 쳤습니다. 경비병 보고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마리아가 아침에 그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경비병들은 기절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기절해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잠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뇌물을 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비병들이 어떤 그 보초를 쓰다가 일이 당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빌라도한테 얘기해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이 돈을 받고 반드시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경비병들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면 왜 제사장이, 왜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지 않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잡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잡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잡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부활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훔쳤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다면 왜 잡지 않았는가 합니다.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를 잡는 순간 그 예수는 살아난 예수입니다. 부활의 예수입니다. 그러게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스라는 범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갖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변호사입니다. 범죄 전문가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뒤져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Who moved the stone?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려고 했는데,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는데 예수는 살아났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합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도 부활할 것인가 합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42절과 33절.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썩을 것이랍니다. 욕된 것이라는 겁니다. 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겨집니다. 어디엔가 뿌리를 내립니다. 심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DMV에 가서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만료가 돼서 제가 그 운전면허증을 바꾸러 갔습니다. 근데 제 서류를 검사하던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장기 도너 하겠냐는 겁니다. 올간 도너 하겠냐입니다. 저에게 왜 묻습니까?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의 장기를 적출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트랜스플란트, 그러니까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임플란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하겠냐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장기 적출은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죽은 시신에 있는 내 장기는 썩은 겁니다. 약한 겁니다. 영광스럽지 못한 겁니다. 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된다면 그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됩니다. 추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약하고 추하고 못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강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5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온 하늘 땅에서 나온 아담입니다. 흙에서 빚어진 아담이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를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갖고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바로 예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덧 입혀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0절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살아갑니다. 혈과 육은 blood and flesh입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벗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것이 찾아오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저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 피아노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나무로 만들었는데 살아있는 나무를 자른 겁니다. 깎은 겁니다. 나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피아노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강하게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보시면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저 너머 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쳐다보면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헛웃은 강물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하는가입니다. 왜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죽음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은 다른 세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바라본다면 그 죽음은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짧은 인생, 80대 인생이지만 90대 인생이지만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바라본다면 그 시간은,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자리와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문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죽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죽음을 세속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속에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죽어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린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은 속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승길이 구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길이 대문 밖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죽음 속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제부터 부활은 실제적인 사고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의 죽음으로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로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죽음과 부활 속에 내가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떳떳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합니다. 내가 위를 왜 당하는가?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하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한번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에 여러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전도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게 하라는 그런 사명감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고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 그 부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무덤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무덤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누리고 가지시고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